로마서 5장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고하느니라. 오늘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이유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믿음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 그 위치가 어떤 것인가? 그 위치는 믿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믿음을 구체적 본질로 이끌어간다. 지지난주 그렇게 살펴보았죠. 로마서 3장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추상적인데 율법은 가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추상적인 그 믿음을 가시권 안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또 가시권 안에 있다 보니까 완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완전치 않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게 또 뭐인가 하면 믿음이고, 이 율법의 완성이 믿음으로 완성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면 모든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율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을 따라서 이 율법이 믿음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리켜 우리는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특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선물을 통하여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이 특권을 누리는 방법이 뭔가라고 정의해 나가면 이 특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럼 또 믿음을 갖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게 자꾸자꾸 순환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 특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만저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누구와 화평을 누리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잘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에요. 믿고 있는데,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출생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믿음대로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는가 하면 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나서 우리에게 믿음의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특권을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모르게 되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조금 자라게 되면 눈이 뜨여지고, 이분이 내 부모구나를 알게 되어져요. 이것은 뭐다, 이거는 모빌이다, 이거는 먹는 거다, 먹지 않는 거다를 자기가 스스로 배워갑니다. 그렇잖아요. 뭐 할 때요? 자라갈 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는 것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라려면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된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먹으라고 그래요. 먹으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라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뭐가 자라기 위해서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뭘 먹어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일까요? 바로 말씀인 거예요. 양식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 아래에서 행하는 사역들은 사람 잡아뜨리고 입신시키는 게 아니고 말씀 사역이 가장 강력한 성령 사역이에요. 자, 그런데 왜 말씀 사역이 가장 강력한 성령 사역인가 하면 이 말씀이 뭘 일으키는가? 이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뭘 어떻게 하는가? 나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들은 주의 말씀이 성령께서 터치하시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있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그 감동하심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요?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만저만하게 요게 필요합니다를 청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요. 왜 아니면 말고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걸 주시거든요. 자,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까? 많이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활동을 해야 자랍니다. 활동을 해야요. 그래서 이 말씀 충만한 상태에서 행하는데 그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잘하는 것인데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양식을 먹어야 된다. 두 번째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활동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요. 첫 번째는 기도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저 하늘나라가 열려지고 하나님과 합병하게 되니까 그곳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없이 가지면 도둑놈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 충만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도 충만하는데 어떤 걸 먼저 구하여야 되는가 하면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왜 좋은가? 첫 번째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내가 먹은 양식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을 구하면 그 지혜의 성령이 나의 필요를 대신 구하여 주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 내 욕심스러움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삶이 정말로 필요한 것, 그걸 대신 구해주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5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여기서 또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머리가 뜨거워지고 너무 뜨거워져서 대굴대굴 굴렀다. 이거는 1차원적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생각나면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겁니다. 알게 되니까 내가 구하는 것들이 내 욕심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다가 하나님께 삐져서 응답 안 한다고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다 보니까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실망하고 삐져서 교회 안 나올 수 있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성도님께 삐져서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사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장로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러면 목사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이 장로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헷갈리죠?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남편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래. 이건요, 원수보다 더 많이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면 원수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인 남편과 아내는 어떠해야 되냐 이겁니다. 만일에 원수를 1만큼 사랑한다면 아내와 남편은 2, 3, 4가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걸 굳이 안 따져도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것을 성령께서 감동하신다고요. 뭐가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있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뭘 먼저 구해야 되는가? 성령 받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요, 말씀이 생각난다 이겁니다. 이 기도는 뭐다? 말씀을 충만한 상태에서 행하는 행동이다. 뭐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활동 가운데는 사역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충만이 있고 기도 충만이 있었습니까? 그 기도 충만에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역 충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사역 충만이라는 말은 제가 한 부분만 말씀드리지만 봉사의 일인 거예요. 왜 봉사를 하는가 하면 봉사를 해봐야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야 잘합니다. 성장통이 있어야 잘한다고요. 절대로 성장통 없이는 신앙이 잘하질 않아요. 여기에 치여보고 여기에 치여보고 여기에 치여보면서 잘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잘하기 위해서는요, 근육이 찢어져야 돼요. 근육이 울퉁불퉁하기 위해서는 그 근육에 상처가 가야만이, 염증이 생겨야만이 근육이 증강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자라서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사역을 해야 돼요. 사역하다가 뭐도 들어야 된다? 교회 진짜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는 엄청난 시험 가운데 있으면서 그걸 하나 극복하면 뭐가 된다고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장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누굴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내가 실망하고 사람에게는 시험 들었지만 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소망 삼다 보니까 이제는 어지간한 어려움들 와도요, 거뜬히 해결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 믿음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의 특권은 그럼 어떻게 갖게 되는가? 바로 자라게 되는 양식을 먹고 활동할 때 가능합니다. 그 활동 중에 하나가 기도회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뿐 아니라 봉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건강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 충만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열려있는 믿음의 이 특권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 한 시간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